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 51장 59절에서 6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레야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창감이었더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이곳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땅을 멸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고 영원한 폐허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라 하니라. 너는 이 책 읽기를 다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 그 영양분을 잘 공급받아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꼭 붙어서 생명의 은혜를 공급받을 때에 삶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바로 기록하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우리 성도의 삶에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단순히 정보와 지식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거든요. 성경 말씀은 보통 우리가 읽는 책하고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책들은 정보와 지식을 기록해 놓았거나 혹은 그 책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생각이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은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말씀은 그 이상의 힘과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부분적인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전 존재를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냥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큰 희생과 자신의 삶을 생명을 들여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객관적인 지식을 넘어서서 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이 말씀 성경을 기록하신 하나님께서도 그분 자신도 본인의 삶을 걸고 이 말씀을 기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희생과 포기의 사랑이 서린 책이 구약 성경이지 않습니까?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록하신 그 책이기 때문에 그 책을 읽는 성도들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을 그 책에 담아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책임하게 성도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그렇게 기록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단순히 글이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말씀의 능력, 말씀을 기록하신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삶으로 역사하는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성령님과 함께 읽지 않으면 그것이 단순히 지식으로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정죄하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 지식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마귀도 성경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식으로 성경을 안다면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이 성령과 함께 역사하실 때 그 말씀은 그냥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인격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어떤 폭력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말씀을 읽을 때 우리 성도들이 성령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을 읽을 때 의심하는 마음, 거부하는 마음, 거절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을 때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읽을 때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기록하실 때 큰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을 주신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때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사모하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서 52장 전체의 하나의 결론과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52장은 열왕기 하의 내용을 같은 내용을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51장이 바로 예레미야 전체의 하나의 마무리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체 예레미야서의 내용이 끝나기 전에 우리는 하나의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시기 위해서 그분의 희생과 사랑이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5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제4년에 마아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레아가 그가 그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령하니 스라야는 병참감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병참감이라는 것은 군대가 전쟁을 할 때 군수물자를 보급하는 그러한 직책을 말하는 것인데요. 시드기야 왕 4년이라는 것은 이 시드기야 왕 통치 초기를 말하는데 이때에 아마 이 바벨론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아마 이 왕실에 등장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반 바벨론 세력들이 아직은 힘이 커지지 않았지만 이러한 소문이 이 바벨론 왕실에 들리게 되었고 이 외교적인 어떤 갈등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드기야 왕과 이 유다 왕실이 이러한 외교적인 어려움을 풀기 위해서 직접 바벨론 왕실로 찾아갔던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예레미야와 굉장히 친분이 있었던 이 스라야가 이 시드기야 왕과 함께 동행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친바벨론 성향을 가지고 있었고 스라야도 아마 그런 성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벨론 외교 사절단 같이 가는데 아마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바벨론과의 외교적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스라야가 바벨론으로 갈 때 이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본문 60절, 61절 말씀에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닥칠 모든 재난, 곧 바벨론에 대하여 기록한 이 모든 말씀을 한 책에 기록하고 스라에게 말하기를 너는 바벨론에 이르거든 삼가 이 모든 말씀을 읽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을 읽으라는 말은 단순히 혼자서 읽으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외치라라는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많이 듣는 곳에서 그 말씀을 공적으로 낭독해라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바벨론에 가서 바벨론이 망한다는 얘기를 사람들 앞에서 외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예레미야나 스라야에게 있어서는 목숨을 거는 행동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위험한 행동인 것입니다. 아직 바벨론이 망하려면 더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바벨론의 힘이 큰 그런 상황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 두루마리를 유브라데 강에 던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63절, 64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돌을 메어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낭독한 후에 그 말씀을 유브라데 강 속에 던지라는 것은 그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 말씀이 반드시 성취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행동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런 시각적인 행동을 하겠습니까? 아직 바벨론이 망하려면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되고 지금은 바벨론이 망한다는 얘기가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굉장히 쉽지 않고 어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라야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낭독하여서 들려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진짜 실현된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는 행동을 하신 것이죠. 두루마리 말씀이 유브라데 강에 잠기는 것처럼 바벨론도 결국 망하게 될 것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냥 낭독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진짜 실현될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심으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참 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두루마리를 바닷속에 버린다는 것은, 이 두루마리는 오늘날로 생각하면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로 치면 굉장히 고가의 어떤 값이 비싼 것이거든요. 그리고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 말씀을 그냥 강에 버린다는 것은 이거는 굉장히 아까운 일이지 않습니까? 참 가격적으로나 정성에 있어서나 정말 엄청난 희생을 한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 말씀을 강에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실현을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참 큰 어떤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대가를 치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유다 백성들이 그 말씀을 진짜 믿고 순종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그런 희생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이 예레미야와 스라야에게 명령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건을 볼 때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냥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순종하여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르셨는지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위한 하나님의 희생과 사랑을 다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다시 단순히 우리에게 정보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그것이 삶이 되고 그것이 실천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희생과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배려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는 것 자체가 여러분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표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묵상할 때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꼭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이 성도들의 삶에 역사하실 때 여러분들의 삶은 놀랍게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위하여서 그 말씀을 성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수고와 희생을 하셨는지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펴서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삶이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기록하여 전달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성도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메마른 지식과 정보가 아니라 그것을 읽고 묵상하는 성도의 삶에 생명의 능력과 힘이 되어서 성도의 삶과 전 존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여름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평강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 물질의 궁핍함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소망과 위로를 얻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담대함으로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